제가 아주 잘 아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원래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자매였어요. 근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CCC라는 대학생 선교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때 이 자매가 예수를 믿게 된, 정말 이 자매에게 큰 감동을 준, 은혜를 준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아시죠?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었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마음이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타지에서 공부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외롭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정말 주님 안에서 이런 안식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고 주님께 나왔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 거죠. 그리고 믿음이 아주 좋은 청년을 만나서 그 형제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근데 미국에서 와서 신학을 공부한다 그래서 같이 유학을 오게 되고, 이 형제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이 자매는 그래서 사모로 열심히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이 자매가 만난 그 믿음 좋은 형제가 바로 접니다. 제 아내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바로 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그 평안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면화가 있는 거예요. 보실까요? 1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식으로 초대하실 때에 그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식,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를,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안식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 종류의 안식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안식은 어디에서 나오죠? 바로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우리 말씀 보실까요? 4절 말씀이요. 일곱째 날에 관해서는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였고, 어딘지 잘 알잖아요. 창세기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부터 해서 쭉 해서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과 그리고 육지에 있는 동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십니다. 쉬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이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만 쉬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도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이라는 건 구별된다는 뜻이죠. 이 날이 다른 날과는 달라야 된다. 그래서 6일 동안 너희가 열심히 일했으면 이제 7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은 너희가 나와 같이 안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안식이죠. 첫 번째 안식입니다. 두 번째 안식은 뭐냐면 가나안에서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무슨 얘기를 말씀하시냐면,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내시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냈습니다. 구원해냈어요.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그들을 바로 가나안 앞에까지 인도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안식하게 된 겁니다.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목적한 그 땅에 축복, 약속, 그 땅에 그들이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안식하게 되는 거죠. 타향 사이가 끝나는 겁니다. 정착하게 되는 거죠. 이게 또 하나의 안식입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안식이 있습니다. 계속 보실까요? 8절 9절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안식하고 정착하면 끝나는 것 같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환란이 있고 여전히 적들이 있고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상징하는 예표입니다. 상징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와서 안식을 취하고 여기서 정착했듯이 실은 너희에게 하늘 본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 그 고향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거기에서는 너희가 영원히 안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안식은 뭐냐면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입니다. 제 삶의 목표, 제 목회의 목표도 그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 있어도 천국 못 들어가면 다 없는 겁니다. 천국에서 안식을 취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안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안식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식이 무엇이죠?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안식이 뭡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일을 마치고 쉬는 것, 이게 안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제가 간단한 질문, 조금 약간 아리송한 질문 하나 드릴까요? 그럼 일 안 하면 안식인가요? 어떠세요? 내가 일을 안 해요. 그럼 안식인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백수 생활 6개월이면 골병 든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백수 생활하면서 일을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할 것 같죠? 편하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경험해봐서 잘 압니다. 제가 전에 나눈 적 있잖아요. 제가 한 1년 동안 1년가량을 마피아 생활을 했잖아요. 아시죠? 마피아가 뭔지 아시죠? 마누라 피 빨아먹는 아저씨. 그래서 와이프가 열심히 벌어둔 돈으로 우리가 가족이 5식구가 살았습니다. 제가 편했을까요? 아니요. 야, 너무 괴롭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일하는 게 나아요. 이건 안식이 아닙니다. 일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이 뭐냐 하면 원어로 사베스인데 이 말은 멈추다, 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어떤 의미인지를 마르바던이라는 신학자가 잘 보여주더라고요. 마르바던이라는 신학자, 여성 신학자인데 이분이 안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참 좋은 책인데요. 그 책에서 안식이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 신학자가 말하기를 안식은 뭐냐? 그치는 겁니다. 맞죠? 사바스 멈추는 겁니다. 근데 뭘 멈추냐 하면 맨 먼저 우리의 생산,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 무엇보다 성취, 더 나아가서 성취욕을 멈추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데 이 안식은 그것을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좀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바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사업을 크게 하고 계십니다. 능력도 좋으시고요. 돈도 많이 버시더라고요. 놀랍게 벌더라고요. 엄청나게 벌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일했어요. 거의 제가 보니까 24/7입니다. 24/7, 24시간 동안 일하고 7일 동안이에요. 어떻게 일하느냐? 일 안 하고 있어도 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무슨 전화 오면 그러니까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늘 일에 붙어 있는 겁니다. 다 모든 생각이, 모든 정신이 그 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본인은 시간이 없어서 점심에 라면을 때웁니다. 컵라면으로.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에서 자기가 가만히 편하게 커피 마시면서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거의 휴가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온통 일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일까라는 거죠.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버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결국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람쥐가 아닙니다. 계속 쳇바퀴를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여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통해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는 그 성취욕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멈추는 겁니다. 잠깐 멈춰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 안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삶의 단조로움과 우리 삶의 무의미함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쁘게 그렇게 살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바쁜지를 모릅니다.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조롭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을 때 먹으면서 다이어트하는 방법이 있대요.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이냐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계속 똑같은 음식을 먹으래요. 그럼 다이어트가 된대요. 여러분, 똑같은 음식을 계속 드셔보세요. 그럼 어떻죠? 먹기 싫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맛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입맛이 떨어지니까 덜 먹게 되죠. 자연스럽게 체중이 준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면 싫다라는 겁니다. 단조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욕이 떨어집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을 우리가 생각 없이 계속 하다 보면 단조롭습니다. 일의 능률이 떨어져요. 무엇보다도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달려만 가는 거예요. 열심히만 가는 겁니다. 왜 내가 달려가고 있지를 까먹게 되는 거예요. 멈춰서 해야 됩니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잖아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되고,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하다가도, 열심히 일하다가도 멈춰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길 간절히 바라요. 그게 안식입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은 왜 해야 되냐면, 안식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안식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는 사람들조차 실은요,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그러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고, 내가 내 자녀를 구원하고, 내가 내 가정을 구원하고, 내가 내 직장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안식은 뭐죠? 내려놓는 겁니다.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죠. 그죠? 생명의 그 과자를 주시잖아요.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며칠 동안, 일주일에 며칠 동안 주셨죠? 6일 동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그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안 주셨습니다. 대신에 6일째 2배로 주신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7일째 되는 날은 뭐라고요? 안식해라. 만나를 구하러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이 됐는데도 나가서 내가 만나를 구하려고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눈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먹어야 될 하루치 말고도 이틀치, 3일치 막 재놔요. 만나를. 그럼 어떻게 되죠? 만나가? 그 다음엔 썩어버립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냐면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7일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못 믿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안식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 일 안 해요. 걱정하고 불안하죠. 근데 그때 뭐를 체험할 수 있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마저도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그날마저도 내가 하려고 하면 그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나를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알게 되냐면 그래야 나머지 이 6일 동안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안식은 뭐예요? 맡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맡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러한 맡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일곱 번의 얘기를 하셨다고 얘기하는 그런 가상칠언을 성경학자들이 정리해 놨는데, 하여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말이 뭐죠?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장례를 준비해 주셨죠. 예수님 묻힐 무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높이 들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부인했던 제자들이 돌아오게 하셨고 땅 끝까지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으며 그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구원 받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맡길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게 안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서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고 내 재정을 책임지고 내 미래를 책임지고 내 자녀를 책임지고 내 가정을 책임지고 내 앞날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려는 그러한 자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저도 순간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 키울 때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정말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가요. 또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이렇게 가요. 그런데 우리 딸아이가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제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꼭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러나 내려놓습니다. 기도하며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인도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이를 인도해 주신 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권사님께서 그 아들을 붙들고 그 아들을 인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맡겨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셨듯이 이제 우리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두 손을 벌려서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재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의 가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그 딸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 불확실한 그 미래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쉬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믿습니다. 맡깁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주님이 받아주시고 더 선한 길로, 더 좋은 길로,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이런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맡겨드렸을 때에 우리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그칠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끌려고 했을 때 잠 못 잡니다. 24/7이면.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에서 한 학장이 학생들에게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분 동안에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다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코끼리만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땅 하고 시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1분 뒤에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거의 없었어요. 1분 동안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것 때문에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되지? 생각하지 말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결국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코끼리가 아니라 정말 내가 생각해야 될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생각하면 코끼리 생각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게 지혜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면 염려가 안 됩니까? 걱정이 안 됩니까? 돼요. 됩니다. 코끼리 생각하지 마. 그러면 코끼리만 생각은 안 되니까요.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방법이 뭐죠? 모든 일을 뭐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게 하는 겁니다. 재정이 걱정이 되잖아요. 재정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나의 재정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 재정을 맡아 주십시오 라고 맡기는 겁니다. 아들 생각이 나고 딸 생각이 나고 걱정이 되니까 뭐예요? 맡기는 겁니다. 맡아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되죠? 7절 말씀이요.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약속입니다.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안식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더 선하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안식입니다. 이것이 그침이며 이것이 쉼입니다. 그리고요, 안식은 우리에게 축제가 됩니다. 안식은요, 축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7일에는 쉬셨어요. 도대체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힘이 달리셔서요? 6일 동안 막 열심히 일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하루 쉬셨을까요? 그래서 열심히 쉰 다음에 다시 또 열심히 일하시려고요? 말이 안 되죠.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자세히 깊이 묵상하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게 되죠. 하늘과 땅을 이렇게 나누시게 되죠. 하늘과 땅을 나누시면서 하나님이 첫째 날이 끝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또 창조하시죠. 이제 땅을 가르셔서 바다와 그리고 육지가 있게 만드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죠? 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가르시고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가르신 후에 계속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감상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얘기하는 음미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시고 즐기시는 겁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면서 누리시고 즐기시는 겁니다. 축하하시는 거예요. 둘째 날 축하하시고
셋째 날 축하하시고 여섯째 날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만족하게 그 모든 것들을 즐기시는 겁니다. 기뻐하시며 축하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뭐죠?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일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일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즐기기 위함입니다. 누리기 위함이에요. 축제입니다. 열심히 봄부터 시작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 비를 맞고 그 풍파를 거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그 우리의 곡식들을 키우고 그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그것들을 성장시키며 그걸 돌보는 이유는 뭐냐면 가을에 축제를 위해서입니다. 그걸 누리고 즐기기 위함이에요. 안식은 축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축하하며 즐기며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죠. 근데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머리에 터번 쓰는 그 사람들 보면 토요일 날 회당에 가잖아요. 토요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 지키죠? 주일날, 일요일날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차이예요. 이게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토요일이 원래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달력을 자세히 보시면 언제부터, 무슨 요일부터 시작하죠? 월요일이 아니에요. 일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그러니까 7번째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마지막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언제를 지킨다고요? 주일을,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억하세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안식 후 첫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며 이 날을 지키는 겁니다. 축하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일으키시고 다시 사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입니다. 이 날이 있었기에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으며, 이 날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날을 우리가 축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축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요,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그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애쓰면서 힘들게 일했다가 안식일날 함께 모여, 주일날 함께 모여 축하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삶이 이렇게 고단하고 이렇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고통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그래서 영원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이 이미 이루셨고 이루고 가시고 앞으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하하는 것. 안식일은 축제입니다.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다 해도 되지만, 우리가 다른 일은 다 쉬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은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축제를 누리기 위해서, 이 축제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축제를 참여하고 축제를 누리려면 반드시 그 축제에 와야 합니다.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4장. 길지만 제가 쭉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지금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가 식사하면서 너무 맛있는 거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좋잖아요. 그래서 상상하는 거고 그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교제하면서 식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계속이요.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길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하였다. 계속이요.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도로 말하기를 어서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이요.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을 타이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24절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뭐요?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까지 와서 잔치를 즐깁니다. 그 자리를 참여하는 거예요.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거죠. 근데 초대를 받은 사람은 그 잔치에, 그 즐거움에,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뭐였죠? 안 왔잖아요. 내가 밭을 샀습니다. 결혼했어요. 소를 돌봐야 되는데요. 안 왔습니다. 초대에 응한 사람, 그 초대를 받은 사람, 초대에 온 사람만이 그 축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실 때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으로의 초대입니다. 마르바돈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안식일 지키기는 이들을 주변 세상과 구분하는 중요한 표시였다. 사실 학자들이 말하는 바로는 유대인이 바벨론 포로 기간에도 그들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이며, 심지어 현대 서구 역사에서 유대 문물이 보존되어 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고 한다. 유대인 수필가 아카드 하함은 유대교 역사에서 안식일을 전통의 중요한 기능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유대인이 안식일을 보존했다기보다는 안식일이 유대인을 보존했다고 단언할 수 있으며,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안식일이 유대인의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매주 그들의 영적인 삶을 새롭게 해주지 않았다면 유대인은 평일에 침울한 경험들 때문에 너무나 절망하여 물질주의와 도덕적, 지적 타락의 바닥에까지 떨어졌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지킬 때, 주일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깊이 생각할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안식의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길 간절히 바라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쉼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